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추위가 또다시 오는지 날이 풀리질 않는군요. 그래도 여러분을 이렇게 서로 함께 봐서 얼마나 행복한지요.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또 봐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자매님과 형제님들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즘 커피 브레이크에서 야고보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그래서 커피 브레이크 리더 모임에서 야고보서에 등장하는 그 메시지, 참된 믿음은 행위로 증명되지 않을 수 없다. 참된 믿음은 행위로서 그 진위가 가려진다 하는 내용을 공부하던 중이었습니다. 한 리더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신 것이죠. 목사님, 참된 믿음이 행위로 증명되어야 한다면 결국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도 행위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무엇이 다른 점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도 행위가 있어야 한다면 결국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이나 같은 게 아닌가요? 이런 내용의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해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큰 산에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을 끄려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뒷마당에 있는 물탱크에서 물지개로 물을 길어다가 그 산에 뛰어 올라가서 불을 끄려고 갖다 붓는 사람이지요. 또 다른 사람은 저 오대호처럼 거대한 바다 같은 호수, 혹은 바다에 연결되는 소방 호스를 연결해서는 펌프의 힘으로 물을 끌어다가 산 전체에 뿌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호스가 닿지 않는 곳이 있다면 소방 헬기가 물을 퍼다가 그 하늘에서 산 위에 물을 갖다 퍼붓는 그런 방식을 쓰는 것이죠. 자,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그 산불을 끌 수 있을까요? 물어보나 마나 후자이겠죠. 이 전자는 바로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는 율법적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후자는 그렇다면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믿음에 순종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율법적 행위와 믿음의 순종은 같은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의의 기원과 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주제로 네 번째 설교를 합니다. 앞선 설교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요구받는 회개와 믿음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을 확인했었지요.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순종이 어떻게 율법적 행위와 다른가,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어떻게 타 종교인들의 신앙과 다른가 하는 점을 차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설교에서 저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 동의어다라고 설명을 드렸지요. 예수님이 어떤 제자들에게는 나를 따르라고 하시고 또 어떤 제자들에게는 나를 믿으라고 하셔서 따름과 믿음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분을 따르는 삶이라면, 그리고 또 야고보서가 가르치는 것처럼 믿음은 행위로 증명되어야 한다면, 결국은 믿는 사람도 행함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결국 율법적 행위와 모습이 똑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이 질문에 맞닥뜨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믿음의 순종이 율법적 행위와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두 가지는 의의 기원이 다르다, 혹은 의의 출처가 다르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율법적 행위를 살펴보자면요, 우리가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믿을 때에 선을 행하거나 율법을 지키거나 혹은 희생과 봉사를 하거나 그 모든 과정에서 기대하는 것은 그 행위를 통해서 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때 의가 발생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때 의가 발생하는 거예요. 희생적 삶을 살 때 의가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 의의 주체는 인간이고 그 의는 곧 인간의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구원을 얻으려면 이렇게 자신의 행위로 발생시킨 의를 자신의 영혼의 탱크 안에, 의의 탱크 안에 채워야 합니다. 텅 비어버려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영혼의 탱크에 그 의를 채워서 그 탱크가 의로 가득 차게 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의로운 자격을 비로소 얻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 의의 탱크가 죄로 인해서 진작에 엄청나게 깊고 넓은 구멍이 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여서 발생시키는 의를 아무리 채워 넣어도 그 깊고 깊은 구멍을 메울 길이 없는 것이죠. 이런 방식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러므로 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수고를 해도 채울 수 없는 구덩이를 지금 메워가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 메울 수 없는 의의 구덩이를 메우기 위해 끊임없이 선을 행해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하고 혹은 희생적 삶을 살아야 하는 그 부담의 짐에서, 그 무거운 짐에서 해방될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구멍을 메울 만한 때가 언제인지 도무지 기약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적 행함을 살아가는, 의지하는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믿음의 순종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다를까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선행이나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혹은 희생적 삶을 사는 그 어떤 행위에서도 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을 많이 해도,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아무리 희생적 삶을 살아도 그 행위들은, 그 삶의 모습들 과정에서는 아무런 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의지하는 의는 도대체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일까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곧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완전하고도 충만한 의를 부여받아서 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과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통로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텅 빈 의의 탱크와 충만하게 차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리스도의 의의 탱크가 연결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통로로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의의 탱크를 채우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의는 충만한 치유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구멍난 의의 탱크의 밑바닥을 메우고도
그리고 그 탱크를 가득 채우고도 남는 의인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순종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의는 율법적 행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의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의입니다. 두 사람의 행동은 겉으로 보면 똑같이 선을 행하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말이죠. 다음으로 우리 기독교인의 믿음이 타종교인들의 믿음과 어떤 점이 다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많은 이들의 도전이 이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기독교인 못지않게 진실한 불교인, 못지않게 어쩌면 더 진실하고 신실한 무슬림, 유대교도들 혹은 힌두교도들도 많이 있는데 왜 기독교인만 구원받는다고 그런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느냐는 것이죠.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당신들은 주장하느냐라고 도전합니다. 이 도전은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기독교인 못지않게 더 진실한 타 종교인들이 있을 뿐 아니라 아주 많습니다. 많은 불교도, 많은 무슬림, 많은 타 종교인들이 진실하게 그들의 신앙을 믿고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서 한 가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섞여 있는 것이죠. 그것은 진리의 진위 여부는 믿는 자의 진실함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하게 믿는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주 진실하게 그 믿음을 추구합니다. 아주 많은 진실한 통일교도들이 문선명을 하나님의 아들로 재림주로 믿고 있어요. 아주 많은 진실한 신도들이 박태선을 그들의 구원자로 믿고 있습니다. 지난 세기 공산혁명이 전 세계를 휩쓸 때에 아주 많은 공산당원들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이 신념체계가 진짜로 인민들을 구원해 주리라고 확신하면서 그 공산혁명을 추구했습니다. 정말 프롤레타리아들에게 유토피아를 가져다 줄 것이라 믿고 부르주아들을 잡아 죽이는 학살극에 동참했습니다. 몇몇 지도자들은 그것이 거짓인 것을 알았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동원된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그 순간만은 너무나 진실하게 그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그들에게 미래의 유토피아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이죠. 이 모든 예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신자의 진실함이 그 믿음의 진리됨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진리라고 믿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타종교인들보다도 더 진실하게 믿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진실함 여부가 진리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진리인 이유는 우리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의 창시자들이 그 나름대로 정말 진실하게 구원의 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발견했다고 믿은 그 길을 그들을 따르는 제자들과 신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자, 이렇게 수행하면, 이렇게 욕심을 다 던져버리면,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면, 또 이렇게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들은 의를 발생시킬 수 있고 그 의를 잘 정립해서 언젠가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혹은 해방, 혹은 열반, 혹은 모크샤에 도달할 수 있다는 그들의 신념을 그들은 전파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신념이 한결같이 공통되게 요구하는 것은 따르는 자들, 신자들에게 스스로 그 의를 발생시켜서 정립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기독교는 차별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의를 발생시킬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의를 발생시키라고 요구하지 않으시죠.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의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죠. 그리고 그것만이 죄인이 모든 죄의 값을 치르고 의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가 진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실함 여부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이지요. 주님께서 이루신 이 충만한 의가 그러므로 도무지 의라고는 없는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하자면 아마 삼투압의 원리가 아주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땅굴을 파다가 우연히 실수로 그 땅굴이 그만 저 오데호 같은 거의 바다와도 같은 말이죠. 시카고에서 보면 그게 호수인데 저 건너편이 보이지 않아요. 너무 호수가 커서 오데호 같은 혹은 무슨 대서양 같은 바다와 연결되는 구멍으로 그쪽으로 그만 동굴이 뚫려버렸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십시다. 그러면 연결이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마어마한 힘으로 그 바닷물이 동굴 속으로 쏟아져 들어와서 그 동굴을 가득히 채우겠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압력으로 밀려 들어와 이 동굴을 채우는데 언제까지 그 물이 차오르겠습니까? 바다의 수면과 같아질 때까지. 왜 바닷물은 이 동굴 속으로 그렇게 강한 힘으로 밀려 들어올까요? 그것은 오대양을 채우고 있는 엄청난 양의 물이 자체적으로 갖는 그 수압에 더해서 그 수면 위에서 누르고 있는 지구의 대기가 누르는 이 기압, 이 누르는 힘 때문인 것이죠. 수압과 기압이 엄청난 힘으로 이 바다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구멍이 생기는 즉시 그 구멍으로 바닷물이 밀려들어서 그 동굴의 수면이 바다처럼 높아질 때까지 쉬지 않고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침내는 순식간에 바다의 높이와 같이 그 동굴이 물로 가득 차버리겠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었을 때에 우리의 영의 의의 탱크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마치 텅 빈 동굴처럼 아무런 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결되는 순간 그분 안에 충만한 의가 우리 안에 엄청난 힘으로 밀려들어서 그리스도와 같이 될 때까지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엄청난 힘으로 그 의는 밀려들어오는 것일까요? 수압과 기압이 바다를 누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그 의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의가 밀려들어 충만히 채워질 때까지 쉬지 않고 누르시는 것이죠. 이것을 로마서 8장 37절 이하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다시 표현해보자면 우리 안에 쏟아져 들어오는 그 그리스도의 의를 밀어 넣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을 거역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것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없느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과 연결되기만 하면 그분 안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이 의를 우리는 도저히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힘으로 우리를 채우는 그 의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그 바다처럼 차고 넘치는 온 인류를 위한 의를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쌓아 놓으신 것일까요? 이루신 것일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 23절 이하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속량이라는 아폴리트로시스라는 헬라어는 돈을 주고 노예를 사서 해방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구속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요. 고대의 사람들이 큰 빚을 지고 갚지 못하거나 혹은 전쟁에서 져서 적의 포로가 되면 10중 8구 그들의 운명은 노예로 전락합니다. 일단 한번 노예가 되면 죽을 때까지 노예고 그들의 자녀들도 대대손손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어떤 자비로운 이가 그 주인에게 노예의 비싼 값을 주고 그를 사서 풀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이 노예는 얼마입니까? 은 30냥이요. 그럼 내가 은 30냥을 내겠어. 그러면 그 노예가 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를 자유케 해주기를 원하면 그를 사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죠. 이제 가라. 너는 해방이다. 그러면 그는 비로소 자유인의 신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노예들은 자신의 몸값을 절대로 갚을 수 없을 만큼 그 몸값은 비쌌습니다. 가끔 정말 기적같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비유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값을 당신이 대신 십자가에서 그 고귀한 보혈을 흘리심으로 다 갚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를 사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이죠. 그 예수께서 하신 일을 또한 25절이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힐라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는 화목 제물보다 속죄 제물이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속죄 제물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이 속죄 제물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됩니까? 구약시대에 죄인이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의 유일한 대가는 죽음이에요. 죄는 죽음으로서밖에 갚을 수 없고, 그러므로 이 죄인은 죽지 않고는 그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죄를 죽지 않고 용서받는 길을 열어두셨죠. 그것이 바로 속죄 제사입니다. 이 제사를 통해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는 죄인은 자신의 죄를 짊어질 흠없고 티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끌고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한 손으로는 죄인의 머리에, 한 손으로는 양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하죠. 그러면 이 죄인의 죄가 흠없고 티없는 어린 양에게로 넘어갑니다. 전가된다고 합니다. 동시에 이 흠없고 티없는 어린 양의 의가, 흠없음, 티없음, 죄없음의 상태가 이 죄인에게로 전가됩니다. 죄와 의가 서로 교환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끝내고는 제사장이 그 흠없고 티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죽여서 제단 위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면 이 죄인의 죄를 양이 다 짊어지고 죽고, 이 양에게 있던 깨끗함으로 상징되는 이 의가 이 죄인에게로 건너가서 죄인이 의인의 신분을 회복하고 용서받고 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서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시고 인류를 위해 대신 죽는 어린 양 제물이 되셨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흠없고 티없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당신 위에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를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십자가 밑에 정립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그리스도께서 정립해 놓으신 그 어마어마한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는 충만하고도 완전한 의를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주님께로 넘어가고 주님의 의는 우리에게로 넘어오는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주님의 구원 계획이 모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의를 발생시켜서 정립시켜서 온 인류를 구원할 모든 준비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에 선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의를 다 이루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순종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십자가 밑에 있는 그 의를 누리기 위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의가 우리 안에 쏟아져 들어와서 맺게 되는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의 순종은 의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나 기원이 아닌 것이죠. 믿는 자의 순종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서 역사한 결과로 맺히는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겉보기는 똑같이 두 사람이 선을 행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는 그 자신의 능력으로 일으키려는 의를 발생시키려는 율법적 행위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서 열매 맺게 되는 믿음의 순종이라는 점에서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의 순종의 삶으로 부름받은 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기억이 납니다. 어떤 여인이 아주 운 나쁜 결혼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이 남편이 가혹하고 참 사랑이 없는 남자인지요. 한 번도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적도, 따뜻한 포옹도, 입맞춤도 하는 적이 없어요. 이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하는 유일한 일이라곤 노트에 그날 하루 아내가 맞춰야 될 투두 리스트를 정리해서 던져주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모든 걸 다 끝내놓도록 해. 하나라도 빠뜨렸다가는 그만두자. 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서 흉내도 잘 못 내겠네요. 가만두지 않을 줄 알아. 그 순간부터 이 아내는 열심히 남편이 준 그 투두리스트를 다 끝내려고 일을 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집안일을 끝내고 음식을 준비를 해놓고 다 하는데도 투두리스트가 너무 긴 거예요. 해도 끝이 없어요. 어느덧 저녁 시간이 되어서 띵동 하고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첫 마디가 노트 내봐. 그리고는 집안을 이곳저곳 다니면서 투두리스트를 체크하는 거예요. 이거는 했고 이건 안 했고. 뭐 한 거예요 도대체 하루 종일. 이 여자매께서 말이야, 도대체 하루 종일 뭐 하느라고 이것도 안 하고. 창틀을 싹 손으로 닦아보고는 이게 청소를 한 거야. 그리고는 그때부터 자기 전까지 쉬지 않고 아내를 향한 비난과 정죄와 협박이 이어집니다. 그런 날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막 패닉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막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면 손이 벌벌벌 떨리다가 띵동 소리가 들리는 순간 거의 막 뒤로 넘어질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나날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남편이 일찍 죽어버렸어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혹시 이런 은혜가 필요한 분들 계셔요 여기? 그리고는 재혼을 했는데 정말 행복한 운 좋은 결혼을 한 거예요. 너무너무 너그러운 남편을 만났습니다. 이 남편은 아내가 손에 물 묻히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여보, 하루 종일 일하고 뭘 또 그렇게 하려고 그래. 기다려. 집에 오자마자 옷을 갈아입고 팔을 걷어붙이고는 쌓인 설거지부터 집안 청소부터 앞마당 뒷정원 지붕도 고치고 쉬지 않고 고쳐놓고는 여보 당신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드라마나 봐. 뭘 연약한 몸으로 그래. 아침이 되면 아내를 포근하게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는 말이죠. 갔다 올 때까지 신경 쓰지 말고 집안일 할 것 없어. 내버려둬. 그냥 커피나 마시고 심심하면 팔팍이 가서 밥이나 먹고 말이야. 이 카드 여기 있으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사 먹고 사 입고 놀아. 그런 남편이 세상에 있나요? 저도 그렇게 살긴 하는군요. 아무튼 그런 남편이 있다고 치십시다. 이 여자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녁에 퇴근하고 들어와도 남편이 하는 첫 마디가 여보 너무 당신이 오늘 보고 싶었어. 당신이 보고 싶어서 오늘 회식하자는데도 집에 빨리 달려왔어.
앉아서 쉬어. 내가 저녁 얼른 차릴 테니까 같이 먹자고. 저녁 먹고 나서는 또 커피를 갖다 주고 말이죠. 또 커피하고 함께 먹을 간식도 탁 들고 와서 아내를 서브하고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목사님? 제가 늘 하는 일이니까 말이죠. 그리고는 쉬어 여보. 내가 저 남은 집안일 다 하고 들어올 테니까 침대가 안 누워 있어. 그런 나날을 보내다 보니까 이 여자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드는 생각이 남편이 들어올 때 기분 좋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집을 깨끗하게 정리된 집에서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는 행복한 집을 남편에게 그런 가정을 선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집안일을 즐겁게 노래를 부르며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옷장 안에서 노트를 하나 발견한 거예요. 보니까 전 남편과 살 때 그 남편이 자기에게 시켰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한 리스트가 빽빽히 적혀있는 노트였어요. 그 노트를 차근차근 보니까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모든 일들을 그때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스트레스 속에서 했던 일들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더 열심히 더 기쁘게 노래를 부르면서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얼마나 감사하든지. 이 이야기가 비유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 전 남편은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일을 보여줍니다. 율법은 쉴 새 없이 우리에게 의롭게 살라고 다그치죠. 협박합니다. 지옥 가지 않으려면, 심판받지 않으려면,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얼르지만 실제로 그 율법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이 새 남편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세요. 자격도 없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죄인 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희생시켜 모든 의를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의를 겸손한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없이 거저 다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의 우편에서 매어달려 죽어가던 일생 강도짓을 하던 악인조차도 그 은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 안에 그 의를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성도의 삶인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순종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가능한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미 우리를 위해 완전하고도 충만한 의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믿음으로 나아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바로 십자가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유일한 길은 이 십자가를 의지하는 이것인 줄로 믿고, 날마다 우리들의 헛되고 보잘것없는 의가 아닌 이미 완전하고 충만히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바라보시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